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신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오고 싶은 교회 이미지가 반영되도록 우리 브랜딩을 위한 또 재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달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요 앞에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큐티집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아침 예배 때 활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침 예배 전날 저녁 정도에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아침 예배 참여하시고 또 아침 예배 끝난 이후에도 하루의 시간 중에 시간을 10분 정도만 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말씀을 새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요거를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이걸 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균형 잡힌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생명의 삶을 활용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공짜니까요. 예, 가져가시면서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나? 예,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3월 2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부활주일까지 계속되어지니까요. 이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성경도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시는 믿음의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니라. 내가 네 몸으로 하였거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시리즈로 해서 8번째 설교 시간이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또 사순절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등산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산을 좋아해요. 하지만 등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자가 무슨 등자죠? 오를 등자. 예, 산은 보는 것이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등산에 많이 비교를 하죠.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보다 언제 더 조심하라?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느냐? 올라갈 때는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도 확실합니다. 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산할 때에는 이미 정상을 오르나 발의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이 근육이 올라가는 데만 계속 쓰다가 내려오는 근육을 또 쓰게 되면은 이게 겹지르기도 쉽고 갑작스레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이상에는 등산하는 거를 자제하라고 그럽니다. 등산하시다가 이 골반이 이렇게 으스러져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는 장비도 꼭 챙겨야 되고 내 상황과 내 체력에 맞는 산을 꼭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는 남길 정도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산할 때까지를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을 정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산 꼭대기까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 무거운 보온병을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컵라면 하나는 다 끓여 먹고 내려오는 장면을 봤는데 아무리 거기가 또 좋다고 해서 경관이 뛰어나다고 해서 거기에서 살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려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 기쁨을 만끽하다 보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잘 내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만이 등산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것까지 하산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등산을 마쳤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도 올라가는 것만 준비하기보다 잘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길게 보면서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찍은 전경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시기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가혹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힘들게 출애굽시키고 달려온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어려운 광야 시절을 이제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보여줬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그런데 뒤통수 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도 아니고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지경 온 땅이 잘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내심 기대했겠죠. 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으니 내일 모레면 저기 들어가. 준비해 모세. 빨래도 좀 하고 목욕도 좀 하고 멋지게 가나안에 입성해야지. 수고했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40년 동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제가 40년 투자했으면 최소한 가나안 땅에 40년은 살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 주님의 자녀라며요. 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들어 쓴 사람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평생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서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곧 눈앞에 있는데 나만 제외된다?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 뒤에 모세의 반응이 성경 가운데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뭐 이거 허무 시리즈도 아니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했다라는 말도 없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죽이셨으면 무덤이라도 좀 남겨두셔가지고 후손들이 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모세를 좀 칭송하기라도 하고 영광이라도 돌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마저 숨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어야만 했고 또 그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라면 여러분, 혹시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유일무이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모세. 더군다나 그는 왕가 출신이잖아요. 애굽에 좋은 교육을 다 받은 좋은 혈통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당연히 왕이 되었겠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추앙되어 올라갔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네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라고 예물을 챙겨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열리게 해서 그 예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원래의 목적,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집중하고 모세를 찬송하고 모세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살아있는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리더로 세우시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앞에 이를 때까지 그의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하였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 만한 충분한 체력과 시력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대전에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매주마다 출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반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내에는 어떠한 룰이 있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교사에서 열애시킨다. 교사의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오시는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회 학교 목사님이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과감하게 본인이 돼야 된다고 그 권사님을 잘라버렸어요. 교사에서. 너무 하시지 않나. 대전에서 오시는데 그것도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했다고. 권사님이 열이 받겠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뒤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시잖아요. 대전에서 오는 사람인 줄 알면 한 번 지각했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헌신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번에 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각한 것 때문에 교사를 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교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권사님 순종해 주시면 다른 교사들이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권사님? 그들이 권사님이 네, 목사님.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뒤로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죠.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사로서 섬기는 일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오늘 모세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80년 동안 왕궁에서 광야에서 저 훈련시키시고 40년간 백성들 이끌어왔으면 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래야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알지? 예,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너에게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겠니?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려갈 때를 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죠. 준비하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려갈 준비가 되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막길이 나타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도요, 착륙의 순서가 있잖아요. 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랜딩 기어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쫙 펼치면서 땅에 착륙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지상에 쫙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땅을 마주하게 되면 그대로 불시착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동체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퀴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 몇십억짜리 비행기가 몇십억이 아니죠. 몇백억짜리인데. 그런데 이 몇백억짜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 조종사가 탈출을 하지 않고 연락을 한 거예요. 본부에다가. 본부, 지금 내가 비상 착륙을,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활주로에다가 거품으로 된 미끄러지는 윤활유 같은 거를 쫙 깔고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동체로 착륙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동체 착륙으로. 그런데 부서진 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원인을 잘 조사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그 전투기를 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AS를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비상 상황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증기기관을 가장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티븐스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첫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증기기관을 처음 실은 자동차를 발명하여서 이 자동차를 처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첫 운전에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었대요, 차에. 달리는 것만 만들어 놓고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만 벽에 꽝 하고 부딪혔다고 합니다. 달릴 것만 생각했지 멈출 것을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많은 걸 허락해 주셨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나일강에서 건져서 살게 해주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여러 가지 캠핑하면서 캠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120년 동안 모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모세. 그런데 그 모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너무하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20년 동안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한 모세에게 진짜 휴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과 편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신 것이죠. 모세의 믿음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여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음 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기쁨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이들도 보지 못한 숱한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
여수에도 아쿠아리움이 있긴 한데 홍해의 기적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12개의 오아시스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가게 하셔서 12개의 오아시스, 12지파 한 지파당 하나씩 차지하고 시원한 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어디에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늘의 양식 아닙니까?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처럼 펄펄 만나가 막 내리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가 막 떨어져요. 여러분, 정육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우가 막 떨어져.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야,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신 거죠. 또 불기둥, 물기둥으로 인도.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구름기둥이 막 움직여요. 밤에는 불기둥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또한 승리케 하셨습니다.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숟가락 젓가락 들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간증 하나씩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아마 얘기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불기둥과 여러분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 12개의 오아시스와 같은 일, 홍해가 갈라진 듯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을 쫙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벤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보인다라면 이제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주어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뜻이 있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행한 무엇인가가 있겠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눈앞에 주어지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처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내 부모를 위해서도 애곡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요 3년상이라는 것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장남이 상복을 벗지 않고 부모의 무덤 가운데에 매일 찾아가요. 그것도 상을 차려서. 그리고 가서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3년을 해요. 우울증 걸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을 따로 사가지고 장례식 때 곡을 하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곡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모세를 위하여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백성들이 무려 30일간을 애곡했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가 죽었는데 거기서 30일을 머물며 애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다면, 느보산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권력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정치인의 마지막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1번은 모세예요. 그 다음은 다윗이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평생을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잘해오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셔요. 내려놓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원로로 물러나서도 끝까지 본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걸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을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하는 것, 평생의 수고가 공든탑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아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중에는요, 원로가 되시자마자 본교회의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본인의 영향력이 미칠까봐 교회에 아예 발을 뚝 끊어요. 전화도 안 받으셔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평생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이끌고 내가 이 성도들을 내가 20년 동안 내가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내가 기도를 했고 성경을 눈이 새도록 내가 기도하고 읽었는데 내가 성도들 앞에 매주마다 나가서 인사 한 번 받는 게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 뭐 그러면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만 해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평생 너를 안아서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병원에 안고 뛰어가가지고 너를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네가 불효를 해! 우린 다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잖아요. 기존의 본래의 자신이 쥐고 있던 일가 친척의 영향력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에 또는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려놓음을 준비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높은 뜻 예전에 숭의교회 또 동안교회 담임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제가 변화가 됐거든요. 그 책을 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내려놓는 걸 참 잘하셨습니다. 딱 연세가 되셨을 때에 다 내려놓고 본인은 또 나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개척을 크게 하신 것도 아니고 높은 뜻 씨앗교회라고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도 또 후임에게 내려놓아주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신 거예요.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대로 죽기는 뭐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내가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그건데. 그래서 유튜브에 기가 막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채널에서 날마다 새벽 말씀을 묵상해서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그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10만 명이면은 엄청난 대형 교회잖아요. 매일마다 그 목사님이 묵상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도움을 받고 또
특별히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특히 많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목사님 저도 암입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힘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데 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도 머리가 빠지시고 때로는 목의 성대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막 가까스로 말씀을 전하시고 한때는 찬송가를 부르실 수 없을 정도로 성대가 안 나오니까 찬송가를 구독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찬송 영상을 부르는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올렸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한 번 나왔어요. 제가 저 매스컴 그 유명한 유튜브에 한 번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그 목사님을 들어서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느보산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모세 하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은 준비를 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요 다 알더라고요. 특히 성도님들은요 다 알아요. 모르는 척만 하고 계시지 다 아셔요.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다 안다는 걸 제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몰라. 이렇게 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제가 교만해지고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성도님들이 다 안다는 걸 저도 다 알아요. 눈이 가리워지지 않아서 아직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아무런 사심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도구, 영적인 도구, 사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쥐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100원짜리 꽉 쥐고 있어요. 아빠가 500원짜리 딱 주잖아요. 애가 안 받고 나 이거 못 뺏겨. 펴야지 500원짜리를 줄 거 아니에요. 애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삶 너무 좋은데 이렇게 평탄한 삶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덴젤 워싱턴이 얘기했잖아요. Fail big. 크게 실패해보라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삶에서 타인을 위한 훌륭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서 빛나는 훌륭한 삶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도 너무 쉽지 않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향방을 모르겠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꿈과 나의 사명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실패를 통하여서도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훌륭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참 좋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 예배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 상황을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뭐 따로 지도해 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흐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11조로 외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계산해 보니까 지난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1,600만 원 정도 그 몇 개월 사이에 헌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가 얼마예요? 1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보육원에 33만 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출을 하고 이제 또 전도지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지출을 할 터인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그만한 금액을 10분의 1을 뚝 띄어서 선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 나잖아요. 이거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뭘 해주시. 저도 막 유혹이 돼요. 야, 이거면은 뭘 더 사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도 막 좋은 걸로 바꾸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외부를 위해서 쓰기로 한 거잖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네가 복을 받아. 그래야지 교회가 잘 돼. 그걸로 이겨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는 것이 잘 준비되어져야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8주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보다 윤택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직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준비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을 우리의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앞을 향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아버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멘하며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굳게 선 믿음으로 굳게 선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복이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만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선견과 아버지 예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10의 1조로 구분하여 드린 예물,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 선교의 예물, 아버지 또한 주정 헌금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에 이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이들이 30배, 60배, 100배 이삭과 같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하여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남을 위하여 쓸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2월달을 마무리 짓고 3월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것도 많이 있고 아버지 또한 학생들은 새롭게 입학을 하고 또한 개학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에도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현장 수업과 다름이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학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취업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아버지 도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장에서 또 아버지 사업의 현장에서 아버지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도와주셔서 모세와 같이 주님 붙들고 아버지 이끌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에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